7장. 솔로몬이 13해에 걸쳐 자기 궁전을 짓고 궁전 전체를 마무리하였다. 그는 또 레바논 수필궁을 지었는데 그 길이가 100안마이고 너비가 50안마이며 높이가 30안마였다. 녹줄로 된 향백나무 기둥 위에다 향백나무 석가래를 얹고 한 줄에 15개씩 45개 기둥 위에 세운 곁방들을 향백나무로 덮었다. 네모난 창들은 석줄로 되어 있고 석줄 창문은 저마다 마주 보았다. 모든 문과 문설주는 네모꼴이고 석줄 창문은 저마다 마주 보았다. 그는 기둥 별실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50안마이고 너비가 30안마였다. 앞쪽에는 기둥들로 현관이 마련되었고 기둥들 앞에는 차양이 있었다. 또 판결을 내리는 왕좌 별실 곧 재판 별실도 지었는데 이 재판 별실은 바닥 전체를 향백나무로 깔았다. 그는 별실 뒤쪽 다른 뜰에 자기가 살 집을 같은 모양으로 지었다. 솔로몬은 또 그가 아내로 맞아들인 파라오의 딸에게도 이 별실과 같은 집을 지어주었다. 이 모든 것이 치수에 맞게 앞뒤를 톱으로 자른 값진 돌들로 만들어졌다. 기초에서 갓돌까지 또 바깥쪽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만들어졌다. 기초는 10안마짜리와 8안마짜리의 값진 큰 돌로 놓았다. 그리고 그 위는 치수에 맞게 다듬은 값진 돌과 향백나무로 꾸몄다. 큰 뜰의 사방은 다듬은 돌 3켜와 향백나무 석가래 1켜로 둘러치고 주님의 집 안뜰과 그 집 현관도 그와 같이 둘러쳤다. 솔로몬 임금은 사람을 보내어 티로에서 히람을 데려왔다. 히람은 납탈리 지파에 속한 한 과부의 아들로 그의 아버지는 티로 사람으로서 청동 기술공이었다. 히람은 청동을 다루는 온갖 일에 뛰어난 지혜와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솔로몬 임금에게 와서 그의 일을 도맡아 하였다. 그가 청동을 부어 기둥 둘을 만들었다. 한 기둥의 높이는 18안마이고 그 둘레는 12안마짜리 줄로 잴 수 있었는데 다른 기둥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또 청동을 녹여 기둥 꼭대기에 얹을 기둥머리 둘을 만들었다. 한 기둥머리의 높이는 5안마, 다른 기둥머리의 높이도 5안마였다. 그 다음 기둥 꼭대기에 있는 기둥머리를 꾸미려고 격자무늬 그물과 사슬 모양 고리를 만들었다. 한 기둥머리에도 그물을, 다른 기둥머리에도 그물을 만들어 얹었다. 그러고 나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기둥머리를 덮을 그물 하나에 2줄로 돌아가며 석류를 달아 놓았다. 다른 기둥머리에도 같은 식으로 하였다. 현관 기둥 꼭대기의 기둥머리는 나리꽃 모양으로 높이가 4안마였다. 2 기둥 위 곧 그물 곁 돌출부 위로 기둥머리가 얹혀 있었다. 둘째 기둥머리에는 석류 200개가 줄을 지어 돌아가며 달렸다. 그는 성서 현관에 기둥을 세우고 오른쪽에 세운 기둥의 이름을 야킨이라 하고 왼쪽에 세운 기둥의 이름을 보아즈라 하였다. 그가 기둥 꼭대기에 나리꽃 모양으로 만든 것을 얹으니 이로써 기둥을 세우는 일이 끝났다. 그 다음에 그는 청동을 부어 바다 모형을 만들었다. 이 둥근 바다는 한 가장자리에서 다른 가장자리까지 지름이 10안마, 높이가 5안마, 둘레가 30안마였다. 그 가장자리 아래에 돌아가면서 10안마 되는 조롱박들이 바다를 둘러쌌다. 이 조롱박들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바다는 황소 12마리 위에 얹혀 있었는데 3마리는 북쪽을, 3마리는 서쪽을, 3마리는 남쪽을, 3마리는 동쪽을 바라보았다. 바다는 황소들 위에 올려져 있고 황소들은 모두 엉덩이를 안쪽으로 향하였다. 바다의 두께는 한 태파이며 그 가장자리는 나리꽃 모양으로 된 잔의 가장자리처럼 만들어졌다. 이 바다는 물 2000밭을 담을 수 있었다.
그는 또 청동으로 받침대 10개를 만들었다. 각 받침대는 길이가 4안마, 너비가 4안마, 높이가 3안마였는데 그 구조는 이러하다. 받침대에는 널빤지가 있었는데 그 널빤지는 틀 사이에 끼어 있었다. 틀 사이에 끼인 널빤지에는 사자와 황소와 거룹들이 그려져 있고 사자와 황소의 위아래 틀에는 빗살 무늬의 화환들이 새겨져 있었다. 받침대에는 저마다 청동바퀴 4개와 청동바퀴 축이 있었고 네 귀퉁이에 물두멍을 귀에는 고임대들을 달았다. 그 고임대들은 청동을 부어 만들었는데 저마다 그 옆쪽으로 화환이 새겨져 있었다. 고임대 아가리는 받침대 머리 부분 안 틀에서 위쪽으로 한 안마 자리에 있었다. 이 아가리는 둥글게 태 모양으로 만들어졌는데 한 안마 반 자리에 있었다. 아가리에는 무늬가 새겨져 있었는데 그 아가리의 판들은 둥글지 않고 네모졌다. 네 바퀴는 널빤지 아래에 있었는데 바퀴 축들은 받침대에 연결되고 바퀴 하나의 높이는 한 안마 반이었다.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와 같았으며 축과 태와 바퀴살과 축을 감싸는 통들은 모두 녹여 부은 것이었다. 받침대마다 네 귀퉁이에는 고임대가 4개 있었는데 고임대는 받침대와 하나를 이루었다. 받침대 꼭대기에는 반 안마 높이의 둥근 테두리가 있고 또 받침대 꼭대기에서는 버팀대와 널빤지들이 받침대와 하나를 이루었다. 그는 버팀대 겉면과 널빤지 위 빈자리마다 거룹들과 사자들과 야자나무들을 새겼으며 그 둘레에는 화환을 새겼다. 그는 이런 식으로 받침대 10개를 만들었는데 모두 같은 치수와 같은 형태로 하나하나 부어 만들었다. 또 그는 청동으로 물두멍 10개를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물 40밭을 담을 수 있었다. 물두멍 하나의 지름은 4안마였고 받침대 10개의 물두멍 하나씩을 얹어 놓았다. 받침대 5개는 주님의 집 오른쪽에 또 5개는 집 왼쪽에 놓아두었고 바다 모형은 집의 오른편 남동쪽에 두었다. 히람은 또 냄비와 삽과 쟁반을 만들었다. 이렇게 히람은 솔로몬 임금을 위하여 주님의 집을 짓는 일을 모두 마쳤다. 2개의 기둥과 2개의 기둥 꼭대기의 둥근 기둥머리, 그 기둥 꼭대기의 둥근 2 기둥머리에 씌운 2 구물, 그 2 구물에 달린 석류들, 곧 기둥 꼭대기에 둥근 2 기둥머리에 씌운 각 그물에 매단 석류 2줄 400개, 받침대 10개와 그 받침대 위에 얹은 물두멍 10개, 바다 모형 하나와 그것을 받칠 황소 12마리, 냄비와 삽과 쟁반들, 히람이 솔로몬 임금을 위하여 만든 주님의 집의 이 기물들은 모두 윤이 나는 청동으로 된 것들이었다. 임금은 요르단 평야 수콧과 차르탄 사이의 진흙바닥에서 그것들을 부어 만들었다. 솔로몬은 이 모든 기물을 달아보지 않았는데 그것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동의 무게는 아무도 모른다. 솔로몬은 또 주님의 집에 있는 온갖 기물을 만들었다. 금 제단과 제사빵을 차려놓는 금상, 안쪽 성소 앞 오른쪽에 5개, 왼쪽에 5개씩 도는 순금 등잔대들, 금으로 만든 꽃장식과 등잔과 부집개들, 순금으로 된 잔과 불똥 가위와 쟁반과 향접시와 불똥 접시들, 집의 가장 깊숙한 지성소의 문과 성소의 문에 다는 금 돌적이들이 그 기물들이다. 이렇게 하여 솔로몬 임금이 시행한 주님의 집 공사가 모두 끝났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봉헌한 물건들, 곧 은과 금과 기물들을 가져다가 주님의 집 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주님의 계약궤를 시온 곧 다윗성에서 모시고 올라오려고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각 가문 대표인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예루살렘으로 자기 앞에 소집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에타님 달, 곧 일곱째 달의 축제 때에 솔로몬 임금 앞으로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원로가 도착하자 사제들이 궤를 메었다. 그들은 주님의 궤뿐 아니라 만남의 천막과 그 천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물들도 모두 가지고 올라갔는데 사제와 레위인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올라갔다. 솔로몬 임금과 그 앞에 모여든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함께 궤 앞에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이 많은 양과 황소를 잡아 바쳤다. 그러고 나서 사제들이 주님의 계약궤를 제자리에 곧 집의 안쪽 성소인 지성소 안 거룹들의 날개 아래에 들여다 놓았다. 거룹들은 궤가 있는 자리 위에 날개를 펼쳐 궤와 채를 덮었다. 그 채들은 끝이 안쪽 성소 앞에 있는 성소에서 보일 정도로 길었다. 그러나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들은 오늘날까지 그곳에 남아있다. 궤 안에는 2개의 돌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돌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신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것이다. 사제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주님의 집을 가득 채웠다. 사제들은 그 구름 때문에 서서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집에 가득 찼던 것이다. 그때 솔로몬이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짙은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신을 위하여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당신께서 영원히 머무르실 곳입니다. 임금은 얼굴을 돌려 모여 서 있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축복하고 나서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을 손수 실현해 주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소.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날부터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서도 내 이름이 머무를 집을 지을 성읍을 선택한 적이 없다. 다만 다윗을 선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나의 아버지 다윗께서는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이름을 위한 집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으셨소.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소. 네가 내 이름을 위한 집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었으니 그런 마음을 품은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너는 그 집을 짓지 못한다. 내 몸에서 태어날 너의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한 그 집을 지을 것이다. 이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이루셨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좌에 올랐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이름을 위한 집을 지었소. 또한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그들과 맺으신 계약을 넣은 궤를 둘 것을 여기에 마련하였소.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가운데 주님의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펼치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 그 어디에도 당신 같은 하느님은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당신 앞에서 걷는 종들에게 당신은 계약을 지키시고 자애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당신께서는 당신의 종 제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친히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처럼 손수 실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의 종 제 아버지 다윗에게 네가 내 앞에서 걸은 것처럼 네 자손들도 내 앞에서 걸으며 제 길을 지켜나가기만 하면 네 자손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지켜주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의 종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러나
어찌 하느님께서 땅 위에 계시겠습니까? 저 하늘 위의 하늘도 당신을 모시지 못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집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주 저의 하느님, 당신 종의 기도와 간청을 돌아보시오. 오늘 당신 종이 당신 앞에서 드리는 이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하여 당신의 눈을 뜨시고 밤낮으로 이 집을 곧 당신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머무를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이곳을 살피시오. 당신 종이 이것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또한 당신 종과 당신 백성 이스라엘이 이것을 향하여 드리는 간청을 들어주십시오. 부디 당신께서는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어주십시오.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누구든지 이웃에게 죄를 짓고 자신에게 저주를 씌우는 맹세를 하게 되어 이 집에 있는 당신 제단 앞에 와서 맹세하면 당신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동하시어 당신 종들에게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그리하여 죄 있는 자에게는 유죄 판결을 내리시어 그의 행실에 따라 그 머리 위로 갚으시고 의로운 이에게는 무죄의 판결을 내리시어 그 의로움에 따라 그에게 갚아주십시오. 당신 백성 이스라엘이 당신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배하였다가도 당신께 돌아와 이 집에서 당신의 이름을 고백하며 당신께 기도하고 간청하면 당신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당신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어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당신께 죄를 지은 탓으로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도 당신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므로 그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당신의 이름을 고백하고 자기 죄에서 돌아서면 당신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당신 종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정녕 당신께서는 그들이 걸어야 할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 백성에게 상속재산으로 주신 당신의 땅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 땅에 기근이 들 때 흑사병과 마름병과 깐부기병이 돌거나 메뚜기 떼와 누리 떼가 설칠 때 적이 성읍을 포위할 때 온갖 환난과 온갖 질병이 번질 때 당신 백성 이스라엘이 개인으로나 전체로나 저마다 마음으로 고통을 느끼며 이 집을 향하여 두 손을 펼치고 무엇이나 기도하고 간청하면 당신께서는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어 용서해 주시고 행동하십시오. 당신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그 모든 행실에 따라 갚아주십시오. 당신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그들은 당신께서 저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 사는 동안 언제나 당신을 경외할 것입니다. 또한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이라도 그가 당신 이름 때문에 먼 고장에서 찾아오거든 곧 그들이 당신의 위대한 이름을 듣고 당신의 강한 손과 뻗은 팔이 하신 일을 듣고 와서 이 집을 향하여 기도하면 당신께서는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이 당신께 호소하는 것은 무엇이나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의 이름을 알아 모시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당신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가 지은 이 집이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 백성이 적과 싸우러 나갈 때 당신께서 그들을 어느 길로 보내시든지 그들이 당신께서 선택하신 도성과 제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지은 이 집을 향하여 주님께 기도하면 당신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청을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돌보아 주십시오.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백성도 당신께 죄를 지어 당신께서 그들에게 화를 내시고 그들을 적에게 넘겨주시면 이 백성은 멀거나 가까운 적국의 땅에 사로잡혀가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로잡혀간 땅에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몹쓸 짓을 하고 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며 사로잡아간 자들의 땅에서 당신께 간청하면
그들이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원수들의 땅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회개하고 당신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당신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제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지은 이 집을 향하여 기도하면 당신께서는 계시는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청을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돌보아 주십시오. 또한 당신께 죄를 지은 당신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당신을 거역하여 지은 모든 반역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로잡아간 자들 앞에서도 그들을 가엾이 여기시어 저들이 그들을 가엾이 여기게 해 주십시오. 그들은 당신 백성이며 당신 소유로서 당신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그 도가니 한가운데에서 구해내셨습니다. 눈을 뜨시어 당신 종의 간청과 당신 백성 이스라엘의 간청을 굽어보시고 그들이 당신께 부르짖을 때마다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주 하느님, 당신께서 저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그들을 가려내시어 당신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 모든 기도와 간청을 주님께 드리고는 기도가 끝나자 두 손을 하늘로 펼치고 무릎을 꿇고 있던 주님의 제단 앞에서 일어났다. 그는 일어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말씀하신 그대로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주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좋은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셨소. 주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계셔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기를 빕니다. 우리 마음을 당신께 기울이게 하시어 당신의 모든 길을 걷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당신의 계명과 규정과 법규들을 지키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주님 앞에 드린 이 간청의 말씀이 낮이나 밤이나 주 우리 하느님 가까이 있어 주님께서 당신 종과 당신 백성 이스라엘의 사정을 날마다 그에 맞게 돌보아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주님만이 하느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주 우리 하느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한결같게 하여 오늘과 같이 주님의 규정대로 걷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도록 하시오. 그런 다음 임금은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주님 앞에 희생 제물을 바쳤다. 솔로몬은 주님께 친교 제물을 바쳤는데 황소 2만 2천 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바쳤다. 이렇게 임금과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의 집을 봉헌하였다. 바로 그날 임금은 주님의 집 앞에 있는 뜰 한가운데를 선별하고 그곳에서 번제물과 곡식 제물 그리고 친교 제물의 굿기름을 바쳤다. 주님 앞에 있는 청동 제단이 너무 작아서 번제물과 곡식 제물 그리고 친교 제물의 굿기름을 담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때의 솔로몬과 하맛 어귀에서 이집트 마른네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에서 모여든 큰 회중이 주 우리 하느님 앞에서 두 일에 곧 열나흘 동안 축제를 지냈다. 여드레째 되는 날에 솔로몬은 백성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들은 임금에게 축복하고 주님께서 당신 종 다윗과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온갖 은혜에 기뻐하며 흐뭇한 마음으로 자기들 천막으로 돌아갔다. (9장)
솔로몬이 주님의 집과 왕궁과 그 밖에 자기가 지으려고 계획한 모든 것을 마친 다음이었다. 주님께서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시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내 앞에서 한 기도와 간청을 들었다. 네가 세운 이 집을 성별하여 이곳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니 내 눈과 내 마음이 언제나 이곳에 있을 것이다. 네가 네 아버지 다윗이 걸은 것처럼 내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바르게 걸으며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실천하고 내 규정과 법규를 따르면 나는 너의 왕좌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세워주겠다. 이는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네 자손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왕좌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 대로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나에게서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내놓은 계명과 규정을 따르지 않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예배하면 나는 내가 준 땅에서 이스라엘을 잘라버리고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별한 이 집을 내 앞에서 내버리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이 집은 폐허가 되어 이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몹시 놀라고 휘파람을 불어대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어찌하여 주님이 이 땅과 이 집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러면 사람들이 대답할 것이다. 자기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주 그들의 하느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끌어들여 그 신들을 예배하고 섬겼기 때문이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재앙을 그들 위에 내리셨다네. 솔로몬이 두 건물, 곧 주님의 집과 왕궁을 짓기까지는 20해가 걸렸다. 티로 임금 히람은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향백나무와 방백나무 제목과 금을 보냈다. 그러자 솔로몬 임금은 갈릴레아 땅의 성읍 20개를 히람에게 주었다. 히람은 티로에서 나와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았으나 눈에 들지 않아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형제여, 당신이 나에게 준 성읍들이 이게 뭡니까?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것을 카불의 땅이라고 한다. 사실 히람은 금을 120탈렌트나 솔로몬 임금에게 보냈던 것이다. 솔로몬 임금이 주님의 집과 자기 궁전과 밀로 궁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과 하초르와 무깃도와 게제리를 세우려고 부역을 시킨 이야기는 이러하다. 이집트 임금 파라오가 올라와 게제리를 점령할 때 그 성읍에 불을 지르고 그곳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을 살해한 일이 있었다. 그는 솔로몬의 아내가 된 자기 딸에게 그 성읍을 지참금으로 주었는데 솔로몬이 이 게제리를 재건하였던 것이다. 솔로몬은 또 아레벳 호론을 세우고 유다 지방 광야에 바알랏과 타마르를 세웠다. 솔로몬은 자기의 모든 양국 저장 성읍, 그리고 병거대 주둔 성읍들과 기병대 주둔 성읍들을 세웠다. 그 밖에도 솔로몬은 예루살렘과 레바논을 비롯하여 자기가 다스리는 온 영토 안에 세우고 싶어 하던 것을 다 세웠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족과 히타이트족과 프리즈족 그리고 히위족과 여부스족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멸시킬 수 없어서 이 땅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역에 동원시켰다.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어느 누구도 노예로 만들지 않았다. 그들은 군사와 그의 신하, 장수와 군관, 그리고
병고대와 기마대의 장수들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솔로몬의 일을 지휘한 관리 책임자들은 550명이었는데 그들은 일하는 백성을 감독하였다. 파라오의 딸은 다윗성에서 올라가 솔로몬이 지어준 자기 집에 들었다. 솔로몬이 밀로 궁을 지은 것은 바로 그때다. 솔로몬은 자기가 주님을 위하여 세운 제단 위에서 한 해에 3번씩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바쳤고 주님 앞에서 향도 피워 올렸다. 이리하여 솔로몬은 집 짓는 일을 마쳤다. 솔로몬 임금은 에돔 땅의 갈대 바닷가 엘랏 근처에 있는 에치온 게베르에다 상선대를 만들었다. 히람은 자기 종들 가운데 바다에 익숙한 선원들을 상선대와 함께 보내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있게 하였다. 그들은 오피르로 가서 금 420탈렌트를 실어와 솔로몬 임금에게 바쳤다. 10장 스바 여왕이 주님의 이름 덕분에 유명해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까다로운 문제로 그를 시험해 보려고 찾아왔다. 여왕은 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향료와 엄청나게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예루살렘에 왔다. 여왕은 솔로몬에게 와서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을 모두 물어보았다. 솔로몬은 여왕의 물음에 다 대답하였다. 그가 몰라서 여왕에게 답변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모든 지혜를 지켜보고 그가 지은 집을 보았다. 또 식탁에 오르는 음식과 신하들이 앉은 모습, 시종들이 시종드는 모습과 그들의 복장, 헌작 시종들, 그리고 주님의 집에서 드리는 번제물을 보고 넋을 잃었다. 여왕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내가 임금님의 업적과 지혜에 관하여 내 나라에서 들은 소문은 과연 사실이군요.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는데 이제 직접 보니 내가 들은 이야기는 사실의 절반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임금님의 지혜와 영화는 내가 소문으로 듣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임금님의 부하들이야말로 행복합니다. 언제나 임금님 앞에 서서 임금님의 지혜를 듣는 이 신하들이야말로 행복합니다. 주 임금님의 하느님께서 임금님이 마음에 드시어 임금님을 이스라엘의 왕좌에 올려놓으셨으니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셔서 임금님을 왕으로 세워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왕은 금 120탈렌트와 아주 많은 향료와 보석을 임금에게 주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 임금에게 준 것만큼 많은 향료는 다시 들어본 적이 없다. 오피르에서 금을 실어오던 히람의 상선대도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자단나무와 보석을 실어왔다. 임금은 이 자단나무로 주님의 집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노래하는 이들이 쓸 비파와 수금도 만들었다. 이와 같은 자단나무는 오늘날까지 들어온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한편 솔로몬 임금은 그의 손에 걸맞게 스바 여왕에게 선물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여왕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청하는 대로 다 주었다. 여왕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한 해 동안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의 무게는 666달란트였다. 무역상들과 상인들의 거래에서 받은 것, 그리고 아라비아의 모든 임금과 국내의 지방관들에게서 받은 것을 빼고도 그러하였다. 솔로몬 임금은 금을 두드려 큰 방패를 200개 만들었는데 그 방패 하나에 금 600세켈이 들었다. 또 금을 두드려 작은 방패를 300개 만들었는데 그 방패 하나에 금 3미나가 들었다. 임금은 이 방패들을 레바논 수풀궁에 두었다. 임금은 상하로 큰 왕좌를 만들고 그것을 순금으로 입혔다. 그 왕좌에는 층계가 6개 있었고 왕좌 등받이 윗부분은 둥글었다. 왕좌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그 팔걸이 옆에는 사자가 2마리 세워져 있었다. 6층계 양쪽에도 사자가 12마리 세워져 있었다. 일찍이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는 만들지 못하였다. 솔로몬 임금이 마시는 데에 쓰는 그릇은 모두 금으로 만들고 레바논 수풀궁에 있는 그릇도 모두 순금으로 만들었다. 은으로 만든 것은 하나도 없었다. 솔로몬 시대의 은은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도 않았다. 임금에게는 히람의 상선대와 함께 바다에서 활동하는 타르시스 상선대가 있었다. 이 타르시스 상선대가 새해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 원숭이와 공작새들을 실어왔다. 솔로몬 임금은 부와 지혜에서 세상의 어느 임금보다 뛰어났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모두 하느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넣어주신 지혜를 들으려고 그를 찾아왔다. 그들은 저마다 은기물과 금기물, 옷과 무기, 향료와 말과 노새들을 예물로 가져왔는데 그런 일이 해마다 그치지 않았다. 솔로몬이 병거와 군마를 모으니 병거가 1400대, 군마는 12000마리에 이르렀다. 그는 그것들을 병거대 주둔성과 임금이 있는 예루살렘에 나누어 배치하였다. 솔로몬 임금 덕분에 예루살렘에서는 은이 돌처럼 흔해졌고 향백나무는 평원지대의 돌무화과 나무만큼이나 많아졌다. 솔로몬은 이집트와 크웨에서 말들을 들여왔는데 왕실 무역상들을 통하여 크웨에서 일정한 가격으로 사들였다.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켈, 말은 한 마리에 은 150세켈을 주고 이집트에서 들여왔다가 왕실 무역상들을 통하여 히타이트의 모든 임금과 아람 임금들에게 되팔았다. (11장) 솔로몬 임금은 파라오의 딸뿐 아니라 모압 여자와 암몬 여자, 에돔 여자와 시돈 여자, 그리고 히타이트 여자 등 많은 외국 여자를 사랑하였다. 이들은 주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신 민족의 여자들이었다. 너희는 그들과 관계를 맺지 말고 그들도 너희와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여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그들의 신들에게 돌려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그들과 사랑에 몰두하였다. 솔로몬에게는 왕족 출신 아내가 700명, 후궁이 300명이나 있었다. 그 아내들은 그의 마음을 돌려놓았다. 솔로몬이 늙자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 돌려놓았다. 그의 마음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만큼 주 그의 하느님께 한결같지는 못하였다. 솔로몬은 시돈인들의 신 아스타롯과 암몬인들의 혐오스러운 우상 밀콤을 따랐다. 이처럼 솔로몬은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자기 아버지 다윗만큼 주님을 온전히 추종하지는 않았다. 그때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 위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크모스를 위하여 산당을 짓고 암몬인들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록을 위해서도 산당을 지었다. 이렇게 하여 솔로몬은 자신의 모든 외국인 아내를 위하여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제물을 바쳤다.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그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에게서 돌아섰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시어 이런 일, 곧 다른 신들을 따르는 일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도 임금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뜻을 품고 내 계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떼어내어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 다만 네 아버지 다윗을 모아서 네 생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네 아들의 손에서 이 나라를 떼어내겠다. 그러나 이 나라 전체를 떼어내지는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내가 뽑은 예루살렘을 생각하여 한 지파만은 네 아들에게 주겠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에돔 사람 하닷을 솔로몬의 적대자로 일으키셨다. 하닷은 에돔의 왕손이었다.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의 장수 요압이 살해당한 이들을 묻으러 올라갔다가 에돔 남자들을 모두 쳐 죽인 일이 있었다. 요압과 온 이스라엘은 에돔 남자들을 모두 전멸시킬 때까지 6달 동안 거기에 머물렀다. 그러나 하닷은 자기 아버지의 신하인 몇몇 에돔 사람들과 더불어 이집트로 달아났다. 그때의 하닷은 어린 소년이었다. 그들은 미디안을 떠나 파란에 이르렀다. 그리고 파란에서 장정 몇 사람을 데리고 이집트로, 그곳 이집트 임금 파라오를 찾아갔다. 파라오는 그에게 집을 주고 양식을 대주겠다고 약속한 다음 땅도 주었다. 하닷이 파라오의 눈에 썩 들어 파라오는 자기 처제 곧 타흐푸네스 왕비의 동생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타흐푸네스의 동생은 하닷에게 아들 그느밧을 낳아주었는데 이 아들을 타흐푸네스가 파라오의 궁에서 길렀다. 그리하여 그느밧은 파라오의 궁에서 파라오의 왕자들과 더불어 지냈다. 하닷은 다윗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군대의 장수 요압도 죽었다는 소식을 이집트에서 듣고는 파라오 임금에게 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자 파라오는 나와 함께 있으면서 무엇이 부족하여 네 고향으로 가려고 애쓰느냐 하고 물었다. 하닷은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만 제발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하느님께서는 또 엘야다의 아들 르존을 솔로몬의 적대자로 일으키셨다. 그는 자기 주군인 초바 임금 하닷 에제리를 버리고 달아난 자다. 그는 사람들을 모아 약탈대의 두목이 되었는데 다윗이 그들을 죽였다. 그러자 르존은 다마스쿠스로 가서 거기에 정착하고는 다마스쿠스의 임금이 되었다. 르존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내내 이스라엘에 대적하여 하닷이 일으킨 재앙에 재앙을 더하였다. 그는 아람의 임금이 되어 이스라엘을 멸시하였다.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은 스레다 출신 에프라임 사람이었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추루아인데 과부였다. 그는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임금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가 임금에게 반기를 든 사정은 이러하다. 솔로몬이 밀로 궁을 세우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성에 갈라진 틈을 막을 때였다. 예로보암이라는 사람은 힘센 용사였다. 솔로몬은 그 젊은이가 일하는 것을 보고 그를 요셉 집안의 모든 강제 노동의 감독으로 임명하였다. 그때의 예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가다가 실로 사람 아히야 예언자를 길에서 만났다. 그 예언자는 새 옷을 입고 있었다. 들에는 그들 둘뿐이었는데 아히야는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움켜쥐고 12조각으로 찢으면서 예로보암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10조각을 그대가 가지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이제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이 나라를 찢어내어 너에게 10지파를 주겠다. 그러나 한 지파만은 나의 종 다윗을 생각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내가 뽑은 예루살렘 도성을 생각하여 그에게 남겨두겠다. 이는 그가 나를 버리고 시돈의 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크모스, 암몬 자손들의 신 밀콤을 예배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나의 길을 걷지 않고 내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지도 않았으며 나의 규정과 법규를 지키지도 않았다. 그러나 내가 뽑은 나의 종 다윗, 나의 계명과 규정을 지킨 그를 생각하여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나라 전체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않고 그를 계속 통치자로 앉혀두겠다. 그렇지만 그의 아들 손에서 이 나라를 빼앗아 10지파는 너에게 주고 한 지파는 그의 아들에게 주겠다. 그리하여 나의 종 다윗에게 준 등불이 내 앞에서 내 이름을 두려고 뽑은 도성 예루살렘에서 언제나 타오르게 하겠다. 내가 너를 데려다가 내가 원하는 모든 지역을 다스리게 하리니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것이다. 네가 만일 나의 종 다윗이 한 것처럼 내가 명령하는 말을 모두 귀담아 듣고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고 내 규정과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또한 내가 다윗에게 세워준 것처럼 너에게도 굳건한 집안을 세워주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나는 다윗의 자손들을 벌하겠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자 솔로몬은 예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였다. 예로보암은 일어나 이집트로 달아나서 이집트 임금 시삭에게 갔다. 그리고 그는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렀다. 솔로몬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에 관한 것은 솔로몬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해이다. 솔로몬은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자기 아버지 다윗의 성에 묻히고 그의 아들 르하보암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12장) 르하보암은 스켐으로 갔다. 온 이스라엘이 스켐에 모여 그를 임금으로 세우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은 솔로몬 임금을 피하여 이집트로 달아나 있다가
거기에서 이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예로보암은 이집트에서 돌아왔다. 사람들이 심부름꾼을 보내어 그를 불러내니 예로보암은 온 이스라엘 회중과 함께 르하보암에게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멍에를 힘겹게 하셨습니다. 이제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지으신 힘겨운 일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르하보암은 그들에게 돌아갔다가 사흘 뒤에 다시 나에게 오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에 백성은 돌아갔다. 르하보암 임금은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에 그를 받들던 원로들을 불러 저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의견을 듣고 싶소 하고 의논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오늘 임금님께서 저 백성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자 하시면 그들에게 좋은 말씀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저 백성이 언제나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은 원로들이 내놓은 의견을 버리고 그 대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이들로서 자기를 받드는 자들과 의논하면서 그들에게 물었다. 나에게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우신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저 백성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그대들의 의견을 듣고 싶소. 그러자 임금과 함께 자란 젊은이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메우신 멍에가 무거우니 그것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저 백성에게 임금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소. 내 아버지께서 그대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는데 나는 그대들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하겠소. 내 아버지께서는 그대들을 가죽 채찍으로 징벌하셨지만 나는 갈고리 채찍으로 할 것이오. 임금이 사흘 뒤에 다시 오라고 이른 대로 예로보암은 온 백성과 함께 사흘째 되는 날에 르하보암에게 갔다. 임금은 원로들이 내놓은 의견을 버리고 백성에게 거칠게 대답하였다. 그는 젊은이들의 의견대로 백성에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께서 그대들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는데 나는 그대들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하겠소. 내 아버지께서는 그대들을 가죽 채찍으로 징벌하셨지만 나는 갈고리 채찍으로 할 것이요. 임금이 이처럼 백성의 말을 들어주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일을 그렇게 돌리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느바세 아들 예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일을 그렇게 하신 것이다. 온 이스라엘은 임금이 자기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은 것을 보고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몫이 무엇이냐? 이사이의 아들에게서 받을 상속 재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내 천막으로 돌아가거라. 다윗아, 이제 내 집안이나 돌보아라.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은 자기 천막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유다의 성읍들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르하보암이 다스리게 되었다. 르하보암 임금이 부역 감독 아도람을 보내자 온 이스라엘은 돌을 던져 그를 죽여버렸다. 그러자 르하보암 임금은 서둘러 병거에 올라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쳤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윗 집안에 반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온 이스라엘은 예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집회에 불러서 온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 유다 지파 말고는 아무도 다윗 집안을 따르지 않았다. 르하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온 유다 집안과 베냐민 지파의 동원령을 내려 정병 18만을 모았다. 이스라엘 집안과 싸워 솔로몬의 아들 르하보암의 왕권을 되찾으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하느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하느님의 말씀이 내렸다. 유다 임금 솔로몬의 아들 르하보암과 온 유다와 베냐민 집안과 나머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동족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올라가 그들과 싸워서는 안 된다. 저마다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된 것은 나의 뜻이다. 그러자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모두 주님 말씀대로 돌아갔다. 예로보암은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 스켐을 세우고 거기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나와 푸누엘을 세웠다. 예로보암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였다. 어쩌면 나라가 다윗 집안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집에 희생 제물을 바치러 올라갔다가 자기들의 주군인 유다 임금 르하보암에게 마음이 돌아가면 나를 죽이고 유다 임금 르하보암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임금은 국리 끝에 금송아지 둘을 만들었다. 그리고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은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이스라엘이여, 여러분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여러분의 하느님께서 여기에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금송아지 하나는 베텔에 놓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그런데 이 일이 죄가 되었다. 백성은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하러 베텔과 단까지 갔다. 임금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의 자손들이 아닌 일반 백성 가운데에서 사제들을 임명하였다. 예로보암은 8째 달 15셋 날을 유다에서 지내는 축제처럼 축제일로 정하고 제단 위에서 제물을 바쳤다. 이렇게 그는 베텔에서 자기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자기가 만든 산당의 사제들을 베텔에 세웠다. 임금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인 8째 달 15셋 날이 되면 베텔에 세운 제단에 올라갔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킬 축제일을 이렇게 정하고 그 제단에 분향하러 올라갔던 것이다. (13장) 예로보암이 제단 옆에 서서 분향하려고 하는데 마침 하느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유다에서 베텔로 왔다. 하느님의 사람이 제단에 대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외쳤다. 제단아, 제단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다윗의 집안에 한 아들이 태어나리니 그 이름은 요시아이다. 그가 내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의 사제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치고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태울 것이다. 바로 그날 그는 한 가지 표징을 제시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표징입니다. 이 제단이 산산조각 나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입니다. 예로보암 임금은 하느님의 사람이 베텔 제단에 대고 이렇게 외치는 말을 듣고 제단에서 손을 뻗으며 그를 붙잡아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를 향해 뻗었던 손이 굳어 오므릴 수가 없게 되었다. 곧 이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하느님의 사람이 제시한 표징대로 제단이 산산조각 나고 제단에서 재가 쏟아졌다. 그러자 임금은 하느님의 사람에게 주 그대의 하느님께 호의를 간청하고 내 손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오 하고 말하였다. 하느님의 사람이 주님께 간청하자 임금의 손이 회복되어 전과 같이 되었다. 임금이 하느님의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피로를 푸시오. 내가 그대에게 선물도 드리리다. 그러자 하느님의 사람이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 궁전의 절반을 저에게 주신다 하여도 임금님과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런 명령이 저에게 내렸습니다.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그리고 온 길로 돌아가지도 마라. 그러고 나서 하느님의 사람은 그가 베텔에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다. 그 무렵에 한 늙은 예언자가 베텔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들들이 와서 그날 하느님의 사람이 베텔에서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다. 또한 그가 임금에게 한 말도 아버지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가 어느 길로 갔느냐 하고 묻자 그의 아들들은 유다에서 온 하느님의 사람이 간 길을 보여주었다.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나귀의 안장을 얹어라 하고 일렀다.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얹으니 그가 나귀를 타고 하느님의 사람을 뒤쫓아가다가 향염나무 밑에 앉아있는 그를 만났다. 늙은 예언자가 그에게 당신이 유다에서 온 하느님의 사람이요 하고 묻자 그는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언자가 하느님의 사람에게 함께 집으로 가서 음식을 드시지요 하고 권유하였다. 하느님의 사람이 말하였다. 나는 어르신과 함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어르신의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곳에서는 빵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실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런 명령이 저에게 내렸습니다. 여기에서는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그리고 온 길로 돌아가지도 마라. 그러자 예언자는 하느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도 당신과 같은 예언자요. 한 천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를 너희 집에 데려다가 빵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여라 하고 나에게 명령하였소.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사람은 예언자와 함께 되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다. 그들이 식탁에 함께 앉아 있는데 하느님의 사람을 도로 데려온 예언자에게 주님의 말씀이 내렸다. 예언자는 유다에서 온 하느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선언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는 주님의 말을 어기고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내린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너는 돌아와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한 곳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다. 그러므로 너의 죽음은 내 조상들의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이다. 하느님의 사람이 빵을 먹고 물을 마시고 나자 예언자는 그가 타고 갈 나귀의 안장을 얹었다. 그 나귀는 그를 도로 데려온 예언자의 것이었다. 하느님의 사람은 그곳을 떠나가다가 길에서 사자를 만나 물려 죽었다. 그 죽음은 길에 내던져진 채로 있었는데 나귀가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곁에 서 있었다. 지나가던 이들이 길에 내던져진 죽음과 그 죽음 곁에 서 있는 사자를 보고 늙은 예언자가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서 이 일을 전하였다. 그를 길에서 도로 데려왔던 예언자는 그 일을 전해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어긴 하느님의 사람이다. 주님께서 그를 사자에게 내어주시어 그에게 하신 말씀에 따라 사자가 그의 뼈를 부수어 죽이게 하셨구나. 그러고 나서 예언자가 아들들에게 나귀의 안장을 얹어라 하고 이르자 아들들이 안장을 얹었다. 그는 가서 길에 내던져진 죽음과 그 죽음 곁에 서 있는 나귀와 사자를 발견하였다. 그런데 사자는 죽음을 먹거나 나귀의 뼈를 부수지 않았다. 예언자는 하느님의 사람의 죽음을 들어 나귀에 얹고 그것을 옮겨왔다. 늙은 예언자는 성부로 들어와 곡을 한 뒤 그를 묻어주었다. 예언자가 그의 죽음을 자기 무덤에 묻자 사람들이 아이고 내 형제여 하고 곡을 하였다. 그를 묻은 뒤에 예언자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죽거든 이 하느님의 사람이 묻힌 무덤에 나를 묻어라. 그리고 그의 뼈 곁에 내 뼈를 놓아라. 그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베텔에 있는 제단과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두고 선언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도 예로보암은 그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또다시 일반 백성 가운데에서 산당의 사제들을 임명하였다. 그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직무를 맡겨 산당의 사제가 될 수 있게 하였다. 예로보암 집안은 이런 일로 죄를 지어 마침내 멸망하여 땅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14장. 그때에 예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자 예로보암이 아내에게 말하였다. 자,
당신이 예로보암의 아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게 변장하고 실로로 가시오. 그곳에는 아이야라는 예언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나에게 이 백성을 다스리는 임금이 될 것이라고 일러준 사람이요. 빵 10덩이와 과자 몇 개와 꿀 한 단지를 가지고 그에게 가시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가 알려줄 것이오. 예로보암의 아내는 이 말대로 하고 일어나 실로를 향하여 나섰다. 그가 아히야 집에 이르러 보니 아히야는 나의 탓으로 눈이 침침해져 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히야에게 미리 말씀해 두셨다. 예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어 그 아내가 아들의 일로 너에게 문의하러 오고 있다. 그가 오거든 이러이러하게 대답하여라. 그가 올 때는 다른 여자인 취할 것이다. 아히야는 그 여자가 문에 들어설 때 발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예로보암의 부인이시여 들어오십시오.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은 다른 여자인 체 하십니까? 저는 당신에게 나쁜 소식을 전할 임무를 받았습니다. 예로보암에게 가서 말씀하십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에서 들어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고 다윗 집안에서 나라를 떼어 너에게 주었다. 그러나 너는 나의 종 다윗과 같지 않았다. 다윗은 나의 계명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나를 따랐으며 내 눈에 드는 옳은 일만 하였다. 그러나 너는 너보다 앞서 있던 모든 임금보다 더 악한 짓을 저지르고 게다가 다른 신들과 우상들을 만들어 나의 분노를 돋우었다. 이렇게 너는 나를 등 뒤로 내던졌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예로보암 집안에 재앙을 내리겠다. 예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종이든 자유인이든 이스라엘에서 잘라버리겠다. 그리하여 똥거름을 말끔히 치우듯이 나는 예로보암 집안을 치워버리겠다. 예로보암에게 딸린 사람으로서 성 안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어치우고 들에서 죽은 자는 하늘의 새가 쪼아 먹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하였다. 부인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부인의 발이 성읍에 들어서자마자 아이는 죽을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고글하고 그 집안에서 그 아이만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좋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다른 임금을 일으키실 터인데 그가 예로보암 집안을 잘라버릴 것입니다. 주님 목상들을 만들어 주님의 분노를 돋우었기 때문입니다. 예로보암이 혼자만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까지도 죄짓게 한 그 죄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넘겨버리실 것입니다. 예로보암의 아내는 피르차로 돌아갔다. 그가 집 문지방에 들어서자마자 아이가 죽었다. 온 이스라엘은 그를 묻고 그를 위하여 곡을 하였다. 주님께서 당신 종 아히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대로였다. 예로보암의 나머지 행적, 곧 그가 전쟁을 어떻게 치르고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지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예로보암이 다스린 기간은 22해이다. 그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그의 아들 나답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한편 유다에서는 솔로몬의 아들 르하보암이 다스리고 있었다. 르하보암은 41살의 임금이 되어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선택하신 도성 예루살렘에서 17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인데 암몬 여자였다. 유다도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들이 지은 죄는 자기 조상들이 지은 목보다 더 커서 주님의 격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들 역시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산당과 기념기둥과
아세라 목상들을 세웠다. 또한 그 땅에는 신전 남창들이 있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온갖 역겨운 짓을 그대로 따라하였다. 르하브암 임금 제5년에 이집트 임금 시삭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주님의 집에 있는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가져갔다. 모조리 가져가 버렸다. 또한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모두 가져갔다. 그러자 르하브암 임금은 금 방패 대신 청동 방패들을 만들어 왕궁 대문을 지키는 호위 군관들의 손에 그것들을 맡겼다. 임금이 주님의 집에 들어갈 때마다 호위병들은 그 청동 방패를 들고 있다가 다시 호위대실로 가져다 두고 갔다. 르하브암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르하브암과 예로보암 사이에는 늘 전쟁이 있었다. 르하브암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 그의 아들 아비암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